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 주님이 주장하시고 이 말씀을 높이시고 또 말씀을 영광스럽게 하시며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지난 우리가 했던 것들을 쭉 들어보면 제가 하나님의 은혜는 첫째 구원을 가져다 주고, 두 번째 성별된 삶을 살게 하며,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게 하고, 네 번째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게 하고, 다섯 번째 고난은 또한 고난을 이기게 하고, 은혜는 또한 여섯 번째 죄인과 신자를 겸손하게 하고, 겸손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오게 하고, 일곱 번째 은혜는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고, 여덟 번째 또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더 헌신하게 하고, 또 아홉 번째로 은혜는 마음을 굳게 하고, 열 번째 은혜는 영적으로 우리를 자라게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11번째로 이제 우리가 이 은혜와 관련해서 자라기 위해서 내가 먼저 은혜 안에 있는지 또 은혜 안에서 충만한지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11번째로 우리는 은혜는 더 수고하고 섬기게 한다. 바로 이 앞에 살펴봤던 헌신과 비슷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 했어요? 헌신하게 하지만 헌신은 하나님 앞에 사실 헌신을 보면 한 번 헌신하면 영원히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수고라는 것은 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외에도 더 많은 부분에 이제 더 사역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읽었듯이 디도서 2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장 10절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합니다. 하나님도 은혜를 통해서 은혜로 일하시는데 우리도 또한 이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일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열매를 내어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도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에 여기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 생활 자체가 우리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의 내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내가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그 은혜에 힘입어서 나는 어떻게 더 많은 수고를 감당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수고한 것도 내가 아니라 그랬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바로 이 은혜는 우리의 삶을 바꾸어주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잡아서 우리의 생활을 바르게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잡아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정도만 아니라 또 내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더 많이 수고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더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부분은 주님께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더 많이 용서 안 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적게 용서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이 말은 주님의 은혜를 아는 것에 사람의 이 섬김, 사람의 이 또한 주님을 향한 수고, 열심히 비례한다는 거예요. 비례. 우리는 늘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적들을 만나게 되지만 또 세상의 이 세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게 될 때 우리는 점점 영적인 이런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또 강한 이런 세파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인내로 경주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경주를 믿음으로 마칠 때까지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힘입니다. 아까도 제가 고린도후서 11장 12절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을 할 때에 뭐라 그랬어요?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체의 지혜, 육체의 힘이나 육체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수고하고 섬기게 됩니다. 그분을 위해서 섬기지 않으면 안 돼요. 특히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게 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것들을 다 버리고 자신의 인생을 바치고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심지어는 생명까지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이 생명을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의 화답으로서 자기의 인생들을 기꺼이 드렸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에서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그는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을 보십시오. 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냐?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 자, 이 은혜를 소유한 사람은 또 어떻게 하는지 여기서 또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대. 이것도 은혜죠. 은혜로 받는 거 아닙니까? 이 왕국도. 그렇죠? 움직일 수 없는 왕국. 이 세상은 다 모든 것이 요동합니다. 이 세상에 있던 모든 것은 다, 그렇죠? 심판받을 것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은 사라지게 돼요. 하늘과 땅은 다 사라지게 돼요. 그러나 사라지지 않고 영구히 있게 될 왕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왕국이 여기서는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이라고 12장 28절에서 말합니다. 자, 이 왕국을 받을진대 은혜를 소유하자 그랬어요. 근데 이 은혜는 어떻게 하느냐? 자, 보세요. 이 은혜를 소유하자. 하나님의 이 왕국을 우리가 받을 때 이 은혜를 소유하자. 그렇죠? 자,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 자,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 은혜를 힘입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뒤에 보세요.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라고, 섬기라 그랬어요. 이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을 섬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동력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은혜로부터 온다 이 말이에요. 은혜. 여러분들은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십니까? 아니면 육체의 지혜로 하십니까?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내 힘과 내 재능과 내 지혜로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경배를 드리는 것, 주일학교에 나와서 경배 드리는 것. 옛날에 이런 말은 이제 일본말이어서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 늘 그런 일본말이 그때 많이 횡행해서 일본말을 듣고 살았어요. 시마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심 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제 시마이 쓰지 마라. 이렇게 시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마 모매님은 아실 것 같아요. 시마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선심 같은 이런 일종의 선심을 쓰는 것처럼 아닙니다. 자, 이런 선심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조금 드리고도 하나님 앞에 마치 선심을 쓰는 것처럼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도 드리는 것도 나중에 뒤에
드리는 것과 관련해서 설명이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자신이 있는 전부를 더 많이 정말 양껏 힘껏 드리지 아니하고 조금 드리면서 마치 하나님 앞에 선심 쓰듯이 하나님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많이 드린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구워가서 뭔가 받는 것처럼 빌려받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선심 쓰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어요. 그 은혜를 알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선심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방종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우리의 육신의 기회로 삼거나 방종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뭐라 했어요? 이 은혜를 힘입어서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섬기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은혜는 방종하게 하지 않아요. 은혜는 하나님 앞에 선심 쓰듯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그 은혜에 힘입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심지어는 내 자신까지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참 성도들 중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그거는 못하겠어요. 이거는 하겠는데 이렇게는 못하겠어요. 그 주님 앞에 예배에 나오는 것, 또 경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문제, 드리는 문제, 헌신하는 문제, 섬기는 문제, 이 모든 것들을 마치 선심하고 나는 이 정도까지만 하고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이러한 개념들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회와 특권을 주신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게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은혜에 비례한다. 얼마나 많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는지를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러면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기꺼이 네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특권을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은혜로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그들보다 더 많이 수고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핍박과 더 많은 복음 선교를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돌아다녔습니다. 유럽 전역을 돌아다녔어요. 몇 번에 걸쳐서 돌아다녔어요. 그 복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핍박과 많은 반대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했습니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바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보통 우리가 비교하지 않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수고한 것은 경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비교하려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커서 그의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섬기게 될 때 그 섬김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고 정말 알고 우리가 얘기할 때 진액이라 하죠. 진액과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4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그를 섬김에 누구냐면 원래는 먼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에는 보디발의 집에서 또한 은혜를 입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 그의 눈앞에 보디발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그를 섬겼다고 되어 있어요. 보디발.
여러분 감사하지, 원래 감옥에 있어야 될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노예였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물론 은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디발에 의해서 호의를 잊게 하셔서, 다시 말하면 은총을 잊게 하셔서, 은총을 잊게 해서, 은총이라는 것은 윗사람부터 아랫사람이 윗사람부터 어떤 호의나, 그렇죠? 또한 이런 특별한 이런 관심과 배려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총을 얻어서 어떻게 해요? 보디발의 집에서 그를 섬길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무 일자리도 없어서 거지처럼 지내고 있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다가와서 나를 위해서 좀 일해주지 않겠나 하는데도 굉장히 좋은 보수와 좋은 직장에, 좋은 자리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배가 부르면 자신에게 그런 혜택을 준 사람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 라고 했는데, 오히려 요즘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전에 오히려 원수는 돌의 색이고 은혜를 물의 색에서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이것을 기록해? 요셉이 그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호의와 은총을 입어서 그가 은혜를 입어서 그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지만 또한 보디발이 그를 등용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 그 보디발의 눈앞에서도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를 자기 집을 감독하는 자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의 손에 맡겼다. 이 엄청난 지배인이잖아요. 지배인. 엄청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모든 지배권을, 지배인의 자리를 그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는 노예로 팔려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런 자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러나 그 속에서 있었던 그 보디발의 집에서 은혜를 입었으므로 그가 어떻게 했어요? 그를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물론 섬기는 일에는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 보이지 않는 많은 반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은혜는 갚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도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중에서 은사들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은사들도 어떻게 합니까? 은사를 가지고 또 주님을 섬기게 되는데 선한 청지기로서 섬기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말합니다.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자,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란 말과 이 선물이란 말을, 그렇죠? 이제 헬라어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이제 이 은혜에 대해서, 은혜의 선물과 관련해서 두 가지 선물. 이 하나는 카리스마고 또한 하나는 도론이라고 하는데, 도론은 그냥 선물을 이야기하는데 카리스마는 뭐냐면 이 바로 하나님이 특별하게 뭔가 이렇게 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을 맡은 선한 청지기요?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사용하여 섬기라. 하나님의 이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섬기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무조건 섬기기만 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섬기게 하시지만 또 은혜로 섬긴 자에게 또 보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보상하시는 분이에요. 참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것도 감사하고 은혜로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특권과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 은혜를, 그 특권에 감사해서 섬기면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보상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섬기되 그냥 섬기지 말고 열심으로 섬기라. 그리고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아무리 큰 대형 교회도요. 저도 대형 교회 다녀봤어요. 다녀봤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진짜 교회에서 섬기는 일꾼들은 적어요. 신실한 일꾼들은 적어요. 다 대부분 보면 손님이거나 그냥 대접받는 사람들이에요. 일 안 해요. 그냥 예배 한 번 온 거고 하나님께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본분을 다했다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 선심 썼다고 생각하고 딱 예배 시간에 늦게 오고 예배 시간 마치자마자 칼같이 퇴근하듯이 교회 밖을 나가고 그 다음은 안 와요. 그럼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사는 것 같습니까? 제대로 안 삽니다. 교회는 뭐하러 오느냐고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도록 부르신 것 아닙니까? 근데 교회가 어떻게 그런 하나의 친교의 장소나 하나의 그냥 하나님 앞에 아까 선심 쓰듯이 한번 예배에 참석해주는 그 정도에서 모든 걸 끝마치면 어떻게 됩니까? 헌금도 제대로 안 하고 교회 생활도 안 하고 교회 예배도 한번 선심 쓰듯이 오고 그게 가장 대형 교회의 문제예요. 물론 작은 많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설교해도 그 사람들의 귀에는 마치 쇠기의 경일기처럼 소기의 경일기처럼 아무리 이야기도 안 들어가요. 그런데 목사님은 설교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설교를 하지만 이제 그런 모든 행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에 두려워해야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는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 바로 은혜는 아까 방종하고 내 마음대로 내 자유를 내 기회를 그냥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섬긴다는 말입니다. 손주가 제대로 교육을 받고 정말로 사랑을 알고 제대로 교육을 받은 손주라면 손주가 할아버지의 다리 위에 앉아서 할아버지의 품에 앉아서 할아버지의 수염을 잡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손주가 뭐랬어요? 제대로 잘못 배우면 방종하게 되면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 뜯는다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것은 잘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는 그들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생활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1절, 2절에서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전서 아까 읽었던 15절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6장 1절에서 그것은 일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는 수고하고 섬기게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면 누구보다도 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누구보다도 더 수고하고 섬깁니다. 손님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상관없어요. 대통령이라도 섬겨야 돼요. 대통령이면 세상에서 대통령이지
교회 안에서는 대통령 아니에요. 교회 안에 와서 대통령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대통령들도 어떻게 해요? 다 교회에서 목사님의, 그렇죠? 기도를 받고.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 은혜는 더 많은 헌물을 드리게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헌물을 드리게 합니다. 제가 지금 은혜가 이끄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주님 앞에 수고하고 섬기게 하고, 은혜는 더 많은 헌물을 드리게 한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에 이제 이런 내용이,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방면에서 수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그런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을 지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보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내게 생명을 주셨구만 너 나 위에 뭘 하느냐 라고 찬송이 있죠.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하느냐 라는 찬송.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우리가 갖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이 사역들을 지속하도록 하나님께 분부를 받은 기관입니다. 언제까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인적 자원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자원들을 가지고 일을 할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드린 그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고 또 하나님의 전임 사역자를 하는 사람들을,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막중한 일입니다. 막중한 일이에요. 그 이러한 드리는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에서 이 문제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이 헌물을 드리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굉장히 잘 절제해야 합니다. 절제란 말은 그것을 잘 통제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했죠.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히려 이 자유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삼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재능, 이것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아멘? 이 자유를 누리지만 방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먼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헌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너무 인색하게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인색하게 드리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7절, 9장 6절, 7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8장에서 있지만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다만 내가 말하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8절을 보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모든 은혜 속에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헌물을 드리는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릴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우리가 갖춰야 될 게 뭐냐? 그냥 와서 드리는 게 아까 억지로 드린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의 눈치 때문에 해야 하기 때문에 안 드리면 괜히 찝찝하고 죄책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떻게 드린다고요? 8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8장 1절에 보세요. 또한 형제들아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알리노니.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사도 바울은 뭘 지금 상기시키고 있어요? 그들에게 베푸신, 교회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뭘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런 믿음은, 기독교의 믿음은 내가 뭔가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뭔가를 모든 걸 받아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로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리는 거예요. 감사해서. 그 은혜를 받고 은혜에 감격하고 은혜의 사랑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기독교의 우리 섬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양 얼마나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 은혜를 받고 나면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아는 것이 우선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에게 베푸신, 그렇죠?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재밌는 사실은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1절도 보십시오. 6절도 보십시오. 1절에 나왔죠? 6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에게 요청하여 그가 이미 시작하였은즉 같은 은혜를 또한 너희 안에서 끝낼 것을 요구하여. 이 지금 같은 은혜가 뭘 이야기하냐면 헌물을 드리는 문제예요. 4절에는 성도들을 섬기는 교제의 일, 선물을 받아줄 것과 성도들을 섬기는 교제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7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7절에는 자,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자, 잘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일, 곧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열심과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할지니라. 이 은혜가 무슨 은혜를 이야기합니까? 예? 헌물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일명 영어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다음에 제가 이거 가지고 설교하겠지만 grace giving 또는 giving of grace라고 그래요. 은혜의 헌물, 은혜의 드림이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에도 아까 그랬죠. 모든 은혜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은혜에서 드리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다 모든 부분에서는 막 하는데 이 호주머니를 여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은혜, 헌물을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것을 계속 은혜라고 그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계속 은혜를 강조합니다. 8장 9절에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아까 앞에 1절에서는 교회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했는데, 이제 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어요. 19절에서도 또 뭐라고 그랬어요? 19절에서도 또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여행하는 자다. 이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해서 은혜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 말입니다. 드려서 예루살렘 성도들의 그 영적으로 자신들에게
나누어졌던 희생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피로를 그들이 헌물을 통해서 전달하는 일이에요. 이걸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로 가봅시다. 9장 8절에 가면 이제 사도 바울이 아까 말했죠.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자 보세요. 이것은 모든 은혜 중에는 이 헌물을 드리는 은혜도 있죠.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계속 모든이라고 되어 있죠. 그 중에는 뭐가 있다고요? 헌물을 드리는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 그래서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이 드릴 때 8장 앞에 8장에 보면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나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 닿는 데까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여 하였고. 얼마나 희생적으로 그들이 했는가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까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걸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은덕을, 그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있어서 인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드려주는 이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너그럽게, 넘치도록, 희생적으로, 힘에 지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드리는 그 동력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원동력은 은혜. 은혜는 드리게 합니다. 드리는 게 아깝지 않아요.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녀를 위해서 주는 거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특히 자녀가 말을 잘 듣고 너무너무 순종적이고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너무 착해요. 그러면 자녀에게 드리는 문제가 어떻게 해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진짜요. 저도요, 저를 위해서 쓰는 데는 진짜 지독하게 인색합니다. 1,000원 한 장 하나 사는 것도 한 번도 생각하고 살까 말까 생각을 해요. 근데 자녀를 위해서는, 특히 자녀의 필요나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지갑을 엽니다. 다 줍니다. 왜? 사랑하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우리도 감사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는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앞에서도 은혜는 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은혜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수고하고 섬기게 한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마지막으로 1시간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정말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합니까? 더욱더 주님을 섬기게 하고 더 수고하게 합니다. 섬기고 수고해도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가 넘칩니다. 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은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인색하게 드리지 않습니다. 희생적으로 넘치도록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기꺼이 이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게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너무 놀랍기 때문에, 너무 크시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것은 그분의 모든 그 은혜를 갚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언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좋은 먹을 것, 입을 것, 유숙할 것,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셨고 안정적인 직장을 주셨고 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방편을 만들어 주셨고 공급받게 하셨고 건강하게 해주셨고 지금까지 나에게 무탄하게 지금 이렇게 살아오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인색하게 드려서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됩니다. 희생적으로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는 분으로서 오늘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